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축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남겨준 교훈이고 유언이고 말씀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회하던 중에 복음 전하던 중에 만났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목회자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어렸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인 정도, 아니 그 이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냐? 너가 목사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장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르쳐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다시 하면 목사가 목사에게입니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은 2023년 저희 성실교회 표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이 말은 인간적인 힘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용기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여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를 가르칠 때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게 들은 바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수용하는,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하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엔진에서 힘을 발휘할 때, 동력을 발휘해 줄 때 그것을 트랜스미션이란 변속기에서 힘을 받습니다. 변속기는 그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퀴로 동력해 줘야 합니다. 그 변속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엔진의 힘을 그대로 동력 전해주되 자기 안에 있는 기어들을 통해서 때로는 강한 힘으로, 때로는 힘은 약하지만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변속시키기는 합니다만은
엔진에서 받은 힘을 그대로 전해준 것이 변속기 트랜스미션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낳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윗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낳고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대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축복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대를 이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눠지고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은 3대 4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처럼 참 부러워요. 저는 1.5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1대인 것 같습니다는 중간에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1.5세다라고 이해합니다. 저희 자녀는 2대입니다. 제 손주는 3대입니다.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아들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그의 가정에, 자기 가정의 가훈처럼 여긴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사사기 2장에서 보니까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인도해서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나른 것처럼 업어나라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었는데, 인도해 주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출발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다른 세대에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늘 통독하면서도 읽으셨죠. 커리큘럼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되 고난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나 떠났지 라는 보복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하고 부르심입니다.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이 그때야 하는 말이 하나님 찾고 돌아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속해 주고 평안을 주십니다. 태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잘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또다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눈에 보이는 세대를 추구하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그 방식대로 그 삶대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이방 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다시 처음으로 돌이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에 출발된 이 사사기서에는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서의 결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예배지에서 전통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전통에 무엇이요? 뭘 가르쳐주고 뭘 심어줘야 합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계승됐다 할 수 있습니다. 대물림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또다시 가르칠 것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손에 두고 이 말씀을 이마에 두고 붙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3일상을 보면 대조되긴 두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상을 이제 가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대조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것을 그들이 먼저 취하여 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망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가정이 참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외칩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났었나요?
아니, 그 가정에서 떠났죠.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여기는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 가정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가정이 누구 가정입니까?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나가 난 사무엘처럼 기도했던 인물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너졌던 자기 생각에 자기 가천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할 수 있었습니까? 배경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죠. 그런데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아버지의 그 말을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겨버렸던 그 엘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나의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한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나요? 한나는 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아이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한나였어요. 우리 디모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있던 것이 내게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대를 이었다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가 복음의 루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친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줘야 하고요. 예배의 삶을 가르쳐줘야 하고요. 예배자의 생활을 가르쳐줘야 하고 예배자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잘 갈 수 있어. 아니, 예배하는 것보다 너는 지금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링컨을. 그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죠? 성경책 하나예요. 그 성경책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들은 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철학도 아닙니다. 내가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은 거다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 윗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명상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중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것 중에서도 내가 어떤 것은 언제 그 말 했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떡하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요. 그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 중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어떻게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들어야 하고 들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바울처럼요. 그런데요, 그들은 특별해요. 가만히 묵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란가 완악한 사람인가 지식이 철나서 사람의 말은 도저히 안 믿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역사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또 나가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루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들었으면, 그 특권을 가졌으면 이제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요, 두 세대를 연결하는 쇠사슬과 같아요. 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심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횃불은 꺼지지 않은 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며,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사도 시대와 그 뒤에 오는 시대에 중재자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다음 세대로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 전파에 맡겨진 사명은 절박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거부한다거나 게을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서글프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복음을 맡은 동력자들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복음의 진리는 이러한 복음의 위탁과 의례와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 이 일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줘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토이스 안드로포노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하면 오해하는 이유 중에 뭐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자고 하는데 난 전도 못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주변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복음 전한 자는 특별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인품과 성격이 내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가르쳐준 말씀이고 그것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말을 못해도 세상에 지혜가 없어도 세상에 지식이 좀 부족해도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내가 나누어줘야 하고 내가 전해줘야 하고 내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심어줘야 합니다. 말 못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말 못한다고 했다가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때로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전했다고요. 예수님 당시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랍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높은 학력과 지식을 갖춘 자가 아니라요.
오직 어부였지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그들에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자에게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전한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맡은 자에게 요구될 것은 신실함,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당합니다 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부탁하라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단어입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탁해라, 가르쳐라 이 단어입니다. 이 부탁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위탁하라, 의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맡겨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하세요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부탁하라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유언처럼입니다. 유언처럼. 너는 네 자녀에게 유언처럼 이것을 전해라. 다윗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복음,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매 특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연결고리를 맞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것을 또다시 전해준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가르쳐줌과 가르쳐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시렵니까? 많은 교회들이 특징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쇠퇴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해줄 게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렵니까? 명절에는 즐기고 노는 날로만 심어주시렵니까? 무엇보다도 명절에 맞이해서 조상에 대해서 전통을 심어주되 특별히 믿음의 전통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충성되게 여기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한나가 세워놨던 사무엘같이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